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로 영적인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혹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언급할 때 마치 여러 개의 예언이 담긴 책처럼 복수형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원제는 단 하나의 계시, 즉 요한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여러 비밀스러운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단 하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드러내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신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설교 주제 중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목회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어려워하는 책으로 꼽히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404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무려 200개가 넘는 구약의 인용과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구약과의 연결고리가 깊은 책인 셈입니다. 구약의 39권 중 36권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새해 결심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가도 창세기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나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 앞에서 좌절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라는 깊은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풍성한 열매의 참맛을 알기 어렵습니다. 둘째, 우리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나 교리서가 아니라 상징과 환상으로 가득 찬 묵시문학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옛날 옛적에 라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동화를 들려줄 것이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쥐가 말을 하고 신데렐라를 돕는다고 해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화라는 장르의 문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묵시문학의 언어를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풀 수 없는 암호로 가득한 퍼즐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는 거대한 그림책처럼 다가옵니다. 이 책은 러시아나 이란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예언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바로 오늘날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며 모든 불의는 심판받고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힐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묵시문학에서 숫자와 색깔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숫자 3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숫자 4는 동서남북, 땅의 네 모퉁이처럼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숫자 7은 완전함과 완성을 뜻하며 12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처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 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양털 같고 발이 구리 비치니 특정 인종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징의 언어를 오해한 것입니다. 양털같이 흰머리는 나이가 많음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즉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상징합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심판의 능력을,
빛나는 주석 같은 바른 불의를 밟고 심판하시는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이 묘사는 예수님의 인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위대한 신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묘사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특정 그림이나 조각상으로 한정할 수 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5장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한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과 밖으로 글씨가 쓰여 있고 7개의 인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문서가 아닙니다.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계획, 즉 인류의 역사와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한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사도 요한은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단순히 책을 읽을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죄악과 불의, 고통과 슬픔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지 않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절망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절망의 순간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아들 유다를 축복하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다윗 왕을 통해 이어졌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정복자,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요한이 눈을 들어 그 사자를 보았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자의 모습이 아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본 것입니다. 힘과 권위의 상징인 사자가 동시에 희생과 순결의 상징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세상을 힘으로 정복한 사자이시지만 그 승리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순간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를 부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그분이 누구이신가 때문입니다. 그분은 유다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이시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둘째,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셨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합당하신 그리스도께서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합당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더러워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만 예배할 자격이 없는 우리. 바로 그 순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위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합당하게 만드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부를 수 없는, 오직 구속받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감격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미지의 공포를 담은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합당하신 분인지를, 그리고 그분의 승리가 얼마나 완전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선포하는 위대한 찬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장차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고되고 힘들지라도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을 기억합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합당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던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위롭다 칭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에서 돌이켜 합당하신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시고 구원의 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입술과 삶으로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시여 곧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